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물음표, 도대체 왜 이러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다 보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분노의 이 과정이 지나면 자포자기, 이런 좌절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이 그림의 얼굴에 있는 모습과 같은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났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분명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이 버튼을 꾹꾹꾹꾹 내 마음에 누르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물음표와 이 의문점과 이 느낌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부디 소망하옵기는 이 물음표의 이 인생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예비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 느낌표의 이 신앙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물음표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웃는 날이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이 이 땅을 태어났는데 이 네 명의 표정과 같은 모습보다 공간 꾹꾹이라는 이 밝게 웃고 있는 이 인생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 라는 동화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읽어보았습니다.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동물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예요. 늘 모임에 지각하고, 늘 게으르고, 늘 옷차림도 꼬질꼬질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저히 이 친구를, 이 동물 친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모임이 있어서 이 친구가 가고 있는데 어떤 닭이, 병아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닭장에 들어가 그걸 다 도와줘요. 도와주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또 이 흙덩이가 되고 또 그 모임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결과만 놓고 바라보면 다 돌을 던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자꾸만 좌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겠구나.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지? 그 원인을, 그 과정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기다려보자. 인정해보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더운가 봐요. 히터 꺼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여기에 있는 말씀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저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기다려보자. 인정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올 한 해 다 지나갔잖아요.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으면서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저는 예전에도 물론 가끔씩 그랬지만 요즘에 매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해요. 내가 오늘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오늘밖에 내 남은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해 못할 일도 없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구나. 바라봐 주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인생 오늘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싸울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 가서 정말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 가서 손을 잡고 그 사람과 화해할 거예요? 화해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밤 인생 떠나는데 떠나는 날까지 죽고 살고 싸울 일은 없는 거잖아요. 부디 소망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시고 다 푸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손잡아 주셔서 이래야 하나님이 풀어줘요. 이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 상대가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겠지. 나 또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저 목사 왜 저래? 제가 이제 이번에 외환교회 가서 간증할 겁니다. 어제에도 아니 누구 이런 간증까지 해야 되냐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 간증을 하라는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뭐하라고 남의 교회 가서 이런 간증까지 내 수치와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이런 간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 그 간증 하라는 감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치부를 드러내는 간증까지도 원하신다라면 해야지요.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지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서론에 예화의 부분에 그냥 딱딱 제가 해야 될 제목만 적어놨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도 분명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정말 성경의 기자들이 아니 하나님 저 악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저렇게 건강까지 누리며 잘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보여요? 아니 호의호식을 하는 것도 모자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앞에서는 좀 당당해야 되는데 아니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때로는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깊은 수렁 속으로 던져버릴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니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저도 많았었거든요. 아니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 연단 받았으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 원망의 소리를 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무엇 하나 부스러기 얻어먹을까? 그 옆에 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울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의인들에게는 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시편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웅덩이 속에 있어도 너 안 죽여.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 나를 만나는 자리야. 기도해.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참 초등학교라니까 제가 젊어 보이는 것 같네요. 국민학교 때 저는 한시도 집에 있지를 않았거든요. 제 눈에 돈벌이가 참 많아.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전 돈 벌 일이 참 제 눈에 많거든요. 그때도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죠. 돈을 구해서 뭘 맛있는 걸 사 먹어야 되는데 그때 막 병 이런 것들을 폐병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동네 애들 2-3명 데리고 다닙니다. 그 다니면서 그거 다 주워서 고물상에다 갖다 팔아서 그걸로 동네 애들 돈 나눠줘. 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제가 많이 안 갔습니다. 똑같이 나눠가져요. 근데 하루는 웅덩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어떤 웅덩이인지를 모르고 한 아이가 거기에 병이 있으니까 가지러 갔는데 거기에 딱 빠졌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간증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안분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고 사람들의 인분을 다 구덩이를 파서 놨던 데잖아요. 이 아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어찌어찌 건져서 나왔는데 온 몸이 다 얼굴에서부터 다 알죠? 뒤범벅이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안분이 엄마가 이 아이를 미친 듯이 때리는 거예요. 알죠? 옛날 분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 나오고 어쩐다 그 집으로 이제 엄마한테 데려다는 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집은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네가 뭐가 모질라서 지금 이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가가 옆에 없었더라면 그 아이는 죽지요.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꺼내줬으니까 그 인분 더미에서 아이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막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막 그냥 외모 잘 꾸미고 다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떠나는 인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은 바로 그 오물에 빠진 인생과 똑같아요. 냄새나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그 냄새나는 인생, 오물에 빠진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그 더러운 인생, 냄새나는 인생, 그곳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시편 67편에도 그 시편 기자가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받으신 거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 복의 근원으로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외양간 안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한대요? 다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은 한마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물질로, 그 교만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정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저 바벨론은 저렇게 힘이 세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왜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1차적으로 항의를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아, 악인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근데도 하박국이 또 2차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택받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저 바벨론은 저렇게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잘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들아, 하박국아, 너도 죄인이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너네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갔잖아.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하는 거야. 그때 이 하박국이,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남유다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뭔 행동을 해도, 뭔 잘못을 해도 죄를 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값은 반드시 받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유가 바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 뜻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악인, 즉 악인은 바벨론, 바벨론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박국을 설교하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때 또 4주 동안 지난주에는 WCC가 왜 비성경적인 배도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저쪽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 이제 할 때 WEA 로잔대 KNCC가 왜 이 시대에 비성경적 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다른 우상들을 자기가 마음껏 섬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또 찔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는 드려요.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종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망했잖아요. 이 남유다도 너희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해하는 이 시기가 바로 1차 때예요. 하나님이 1차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1차 때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거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해하는 이 시기가 바로 1차 때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왕과 온 제사장과 지금으로 하면 온 목사님들과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질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계속 그 선민 특권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 불타서 2차, 3차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연단과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더 경배하시고 주님을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나가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 지금은 저렇게 너희들을 막 침략해서 너희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불태우고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그 불태우는 수고, 그리고 막 너희들을 침공하니라고 얼마나 그들이 헛된 일을 하는데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들이 하는 거 다 수고하고 피곤한 거 다 헛된 일이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다 불타버리는,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51장 2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건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곤한 일이 다 헛되고 불탈 것을,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약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아멘이지요. 지금은 그들이 제일 힘있는 강대국인 것 같지? 아니야.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렇게 무너질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라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지금은 힘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세요. 이방 나라, 악인의 형통,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다 보내주셔서 다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다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때가 분명 온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겪는 과정 아파요.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좌절되고 왜 나만 그럴까? 다른 가정은 보면 안 그러는데, 다른 자녀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남편은 안 그러는데, 다른 부인은 안 그러는데, 다른 사업장은 안 그러는데, 다른 직장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럴까? 그런데 가정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지쳐왔는데 교회 와서도 지쳐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때를 서로 기다리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면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힘드시죠? 지치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수도 없이 이 찬양 올려드렸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알고 혹시 찬양 들으셨나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냥 찬양이 참 좋으니까 그렇게만 찬양을 올려드리셨잖아요. 오늘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더 감격스러울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될 걸 예언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바다는 무엇일까? 똑같은 물 아닌가? 똑같은 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바다를 덮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번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입니다.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이 물은 히브리어 사람들의 사상의 은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의 얌이라는 이 바다의 이 의미는 어둠, 죄악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 덮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은혜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사실을 만방에 증거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누가 준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대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왔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 아까 왜 자꾸 하박국을 하는데 왜 예레미야를 한다겠죠?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일어난 일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고 예레미야는 50장이나 되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인용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성전 앞에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일까요? 극히 나쁜 무화과일까요? 다시 한번요. 극히 좋은 무화과일까요? 극히 나쁜 무화과일까요?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성경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떤 저 귀족이, 어떻게 이 왕족이 어떻게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지? 망했구나 망했구나. 얼마나 그 부모님들은 통곡을 하며 땅을 치며 눈물로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너희들을 침공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야 안전하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보시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말을 듣는 누군가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지요, 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썩어 들어가고 힘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사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한대잖아요. 죽겠네 죽겠네 하면 죽어요. 살겠네 살겠네 하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네, 이 말씀을 외치셔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회복의 대상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 내 마음,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좀 길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읽어드릴 터이니 나는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도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를 행할 뿐 아니라 또 이런 일을 행하고도 자신들이 옳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 나는 재물로도 관계로도 환경으로도 가족으로도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